참 세상이 예수님의 곧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정말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움직임과 천연계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는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마지막을 위해서 교회를 모으고 계시다. 이제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전 대하고 사는지라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러한 면에서 안목이 좀 넓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곳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모으는 진리가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주님께서 현대 기별을 주셨는데 그 현대 기별은 그 당시 그 세대의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양심이 테스트되고 또 자기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되며 그 다음에 또 그 기별을 통해서 성품과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별을 이 시대에 가지고 계신가?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기별을 이 세 명의 천사가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르기 전후로 하늘에서 순서대로 날라오면서 선포하는 모습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기별로 하나님 백성들이 인쳐지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책 제일 가운데 12장과 14장과 13장과 14장 그 세 장 가운데 그 순서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물론 14장에 세 명의 천사가 하늘에서 급히 날라오면서 세상에 선포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가 하는 역사적인 설명이 12장에 있고 13장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마지막 핍박에 대해서 그 작전에 대해서 잘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잘 어울려서 지금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예언은 성경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죠.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중심이고 그것이 일맥상통하게 쭉 줄을 이어서 정말 이 39권의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절기 제도에서 배우고 성소 제도와 제사 제도에서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줄기차게 전파되어 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너무 조용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영광의 구름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나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이 세상에 영적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로 말씀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꼭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릴 때 봉헌식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때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자기 손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듣고 기록하면서 전혀 아무 느낌도 없이 그 제사장은 예수님을 봉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 그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보고도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까지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기적 가운데 그를 잉태하여 출산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도 이상한 의문이 들어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성장케 하시고 나중에 3년 반 동안의 지상 봉사 사업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는 이런 그림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때리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거절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폭로시키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진리를 들으면,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생애를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 양심의 소리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태어나는 말구유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원하고 신앙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길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아직까지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진리와 기별도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기별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현대 기별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의 참 진리를 원하고 그런 걸 듣기 원하고 그것을 참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찾아 헤맨 것보다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의 예정서를 받아들이죠.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꼴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런 용어까지 썼잖아요. 근데 가만히 자기 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꼴지우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정하셨다. 제가 감히 어떤 때는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일생 가운데 이렇게 이 굽이 돌아서 저를 꼴지어 오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사 그런 단어를 저도 가끔 써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착자를 받고 또 이런 마음의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설치하다가 찾다가 무엇을 발견하고 이런 모든 우리 생애의 동향들이, 우리 생애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았다. 정말 이 세상에 교회들이 번영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이 공허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굶주린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 진리와 기별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충족해지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적인 형편으로 꼴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주 미국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예언을 풀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강조되어야 되고 또 미국이 하는 모본을 온 세상이 따라가야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미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바마 케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종합보험제도, 그것이 드디어 올해 2013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강력하게 정말 시행되고 규제되고 또 그 법대로 이행되는 때는 2014년 1월부터입니다. 벌써 2013년도에는 이런 기업들과 소규모 그런 회사들까지도 또 사람들에게 이 세제가 어떻게 되며 또 누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각 개인들은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세금 또 다른 종류의 세금 비슷하게 얼마나 돈을 내야 되며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올해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입장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시행되는 것은 2014년 1월부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물론 이 베리칩이죠. 그렇죠? 이 베리칩은 사실은 이는 자기의 신분, 그렇죠?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칩이죠. 근데 그것을 사실 삼성과 LG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이 유비쿼터스 제도로 해가지고 이 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또 이 세계적으로 이런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또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져다가 이 스토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 컴퓨터 제도가 한국이 제일 잘 돼 있다고 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이 참 작은 나라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참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중국도 미국도 그러한 제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개발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 없는 아마 그런 굉장한 과학적인 발전을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 칩은 쌀알 만한 것들도 있고 또 깨알 만한 것도 있고 조그만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많은 인포메이션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장착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스킨에 집어넣는 것이죠. 손등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팔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사기로 해서 이제 집어넣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꽤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은 짐승의 표를 강행할 때 사람들을 규제하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제가 참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2014년부터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짐승의 표지, 실제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유익, 국가의 질서, 국가의 안정, 국가의 평화를 위한 어떤 헌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법제화해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지, 뭐 사람들을 강요하는 법이다라고 신앙적으로 강요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이 짐승의 표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한 평화의 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법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제되겠습니까? 도덕을 개선하는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1888년도를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짐승의 표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푸시한 미국의 상하원에서 그것을 법제화해서 그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 술을 국가의 허락이 없이 술을 양조하지 말아라. 그래서 많은 술집이 문을 닫고 또 몰래 만드는 그런 양조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고 이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굉장한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덕 개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것과 함께 바로 이 모든 일요일 날 다 교회 가라. 노동자들은 다 쉬게 하고, 그래서 교회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헤어졌던 가족이 그날은 다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날로 만들어라 하는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 운동이 있기 전에 바로 이런 도덕적인 개선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술, 음주 문화 때문에 요즘에 이 한국 보면 한국에는 굉장해요. 술 마시는 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는지 젊은 사람들이 말해요. 정말 술을 많이 마셔요. 저는 한 번은 한국 식품점에 가서 저는 이제 마실 거 좀 사려고 하다가 이게 쭉 보는데 맑은 자연수로 만든 그렇게 써 있어요, 병에. 전 그래서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얼른 집어서 봤더니 소주래. 술이래, 그 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술이 정말 종류가 많아요. 예? 근데 정말 순수한 아침 이슬. 근데 이래서 이게 정말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모양이다 했더니 그게 옛날에 이름 진로 술이래요. 그래서 진짜 이슬 노자니까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구나. 참 한국 사람들은 술 좋아합니다. 술 많이 마시고. 그죠? 이래도 술, 기뻐도 술, 슬퍼도 술, 마음이 답답해도 술, 전부 술이에요. 근데 옛날에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에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 가정에 파탄이 많고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술 문화를 타파하자 하는 운동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미국에 거의 어떤 때는 매일마다, 일주일마다
요즘에 총격 사건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총격 사건도 얼마나 담대해지고 끔찍해졌는지. 그래서 이 총을 규제하는 이 법을 세우기 위한 것이 굉장한 지금 전쟁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남쪽에 있는 텍사스주나 아니면 이 가까운 데 남부에 있는 주들은 말이죠. 이거 규제하려면 우리는 연방정부에서 탈퇴하겠다. 우리는 독립국가로 우리가 나서겠다. 이래서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정말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슈고 지금 잘못하면 미국에 말이죠. 또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 있습니다. 이 총을 가지는데 미국에는 돈만 있으면 어디서나 총을 구할 수 있는데 또 그냥 총이 아니에요. 기관총. 예? 막 총탄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창고에 쌓아놓은 총알이 군대 일개 소대 총알보다도 많아요. 뭐 이렇게 쌓아놓고 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을 규제해서 여러분이 총을 소유하게 못한다. 총 소유를 거부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총을 규제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총만 규제한다? 불법적으로 총을 사게 하지 못한다? 또 총알은 한 사람 앞에 7발 이상씩 소유할 수 없다.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규제죠. 나중에 좀 더 심해지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 헌법 가운데 말이죠. 헌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개인들이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한, 권리와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의 마을을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너무 많이 이 압제와 독재 정부에 시달리고 또 옛날 이 독재적인 종교에서 로마 교회 핍박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지겨워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를 방어하고 가정과 자기 부락을 자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이 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그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 다음에 또 나치즘, 히틀러의 나치즘.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즘에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총을 뺏었어요. 총 소유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총을 뺏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볼셰비키 혁명. 다시 말해서 이 공산주의. 그 소련에서 말이죠. 그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총기를 규제했습니다. 총기를 규제하고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총을 빼앗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2,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세력의 그 운동이 2,300명을 숙청시켜서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재앙을 불러온다. 어떤 종족을 다 없앨 수 있고 큰 대학살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압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린 당연히 뭐 총기 규제해야 되고 이 총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역사상 문화적인 배경에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는 예언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 이런 모든 정치적인 문제나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 예언과 제가 비교해서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 도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굉장한 목소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음주 운동을 타파하는 운동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짐승의 표에 환란이 생길 뻔했던 1888년도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와 상당히 흡사한 분위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꽤 큰 TV 방송국에서도 이제는 정말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꽤 심심치 않게 이렇게 아나운서들에 의해서, 앵커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되고 얘기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천연계 문제,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더라도 대포알이 있고, 그러면 비행기가 뜨고 총이 있고 다 해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트리거, 방아쇠 있어야 돼요. 그걸 잡아당겨서 터져서 나가게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겨지겠는가? 어떤 것이냐?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일찍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오셨습니다. 붙잡고 또 붙잡고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원하고 빨리빨리 예언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바람이 놓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향해서 옆으로 좌우로 또 위로 그 예수님을 맞추어서 짜져 지어져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무리, 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마귀가 미워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색출해내는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누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교회, 참 여자에 남아있는 마지막 백성들이냐 말이에요. 어느 시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그 백성들을 마귀가 색출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어려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먹고 사는 일, 사고 팔고 하게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표현돼요? 우리의 삶으로 표현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도적질하지 않는다.
탐내지 않는다. 불교인들도 잘 지켜요. 불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 걸어가면서 곤충도 밟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요, 자선 많이 하고, 여러분, 특히 또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은 아세요? 전 이슬람 교인들을 볼 때마다 놀래요. 얼마나 이슬람 교인들은 철저한지 몰라요. 도덕적으로는 기독교인들보다 나아요. 이슬람 교인들이. 그들은요, 술 안 마셔요. 진실한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은 술 안 마셔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해요. 그들은요, 코카콜라도 안 마셔요. 왜? 몸에 해롭다고. 그들은 커피도 안 마셔요. 왜? 몸에 해롭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에 왜 그런 걸 부어넣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들이에요. 이슬람 정통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마귀는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색출해 내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 가운데서 가장 남들이 볼 때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또 인간적으로 바꾸어 놓았어. 넷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색출해내는 그 마지막 핍박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표가 되는가? 겉으로는 그래요. 옛날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인쳤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따라 사는 그들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인이었습니다. 표였습니다. 예? 여러분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이 그 막내 아들이 너무 어리고 또 안쓰러워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그 생을 살지 않는 자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백성을 인도하고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오늘 제가 그 대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조목조목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고 남들에게 쫓겨나고 업신여김 받고 이단 광신주자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꼭 살아야 돼야 주님 백성 되는 것인가? 예?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조목조목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좀 답해 드리려고 오늘 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펴서 보도록 하십시다. 다 잘 아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먼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성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바로 요 중요한 사상을 거절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그것을 거절해 놓으니까 교회에 홍수 같은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홍수 같은 타입이 들어오고 홍수 같은 불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사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고르시는가? 순종하는 자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들의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드리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느냐 하는 주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순종하려고 하거나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두 본성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입니다. 육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으며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자기의 육으로 자기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지겹습니다. 싫습니다. 좋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쉽게 만듭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빼버린 구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만난 가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기뻐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들어주는 것은 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지키고 이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줘야 되고 기쁘게 만들어야 되고 평안을 줘야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이상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강요하신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마귀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고소한 것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천사나 우리 피조물들 인간들에게 필요 없는 어떤 법칙을 세워서 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저건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서 살면 되지 왜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세워서 하라고 우리를 얽어매시는가. 이렇게 얽어매서 우리가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옆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질문을 왜 해? 당연한 질문을 왜 해요?
마음 가운데 은근히 무엇을 넣어줍니까? 의심을 넣어줍니다. 불만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렇게 시작되었으나 6천년이 지나니까 이건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꼭 여러분 뉴 에이지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성화, 순종, 계명 지키는 일, 좋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열매 맺는 거 좋죠. 여러분 그거 반대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나쁘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좋다 그러지.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좋긴 좋은데 나하고 결국에 가서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왜? 내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고 해놓았는데 무슨 그렇게 까다롭게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그러나 적당히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의 글 읽어보세요. 그는 성화를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계명을 지키는 일과 안식일 그건 맞아요. 제7일을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쉬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나도 연구해 보았어요. 그건 옳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옛날 유대인들이 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계명에 대한 절대성도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의 구원과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름만 달리하고 내용을 조금 달리했지만은 이것이 온 교회에 가득 퍼져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저건 광신이야, 극단이야, 말도 안 돼. 저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 자기 생명을 바치고 먹고 사는 직업도 버리고 다 저게 저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도록 주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세우셔서 그것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정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모든 다른 9가지 계명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므로 이걸 요즘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왜 순종과 불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일로 당신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려고 하시는가? 예?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다 그랬어요. 왜 돌이에요, 돌? 물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입니다. 반석을 치니 거기서 생명수, 예? 정말 물이 활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돌입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왜 돌이냐고, 예? 왜 반석이냐고. 반석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피하고 반석이 우리를 보호하고 반석 밑에 굴 속에 들어가 숨고 다 이해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우리 답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돌이냐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아니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돌아가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먼저 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몇 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24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율법, 이때 율법은 물론 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기록할 때 그 율법 속에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맥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이 율법은 아마 십계명 율법을 주로 여기서 언급을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더해 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써서 줄 필요가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계명이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기 전에도 살인이라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사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것은 죄다 하는 그 계명이 시내 산 이후부터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존재했습니까? 그 전에도 존재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에게 아니 인류에게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강조하셔서 범법한 다음에 더하여 주신 것이 그것을 성문화해서 두 돌비에 10계명을 써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다, 계명이 없었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21절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오래 살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거스리냐 말입니다.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만일 능히 어떻게 하는? 살게 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속에서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다. 정죄하는 율법,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율법은 안 그래요, 여기. 만일 능히 어떻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능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뭡니까? 이건 유치원 선생이죠. 여러분, 유치원 선생은 뭐냐 하면 진짜 학교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선생님한테 그 아이를 데려다 주기까지 집안에서 도와주는 가정교사가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몽학 선생들은 아주 똑똑한 그런 노예들이어서요. 로마 시민들이 다른 데 가서 전쟁해서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삼았어요. 근데 몽학 선생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떤 때는 학자들이고.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뭐 하는가? 숙제 도와주고, 예? 머리 빗는 거 도와주고, 옷 입는 거 도와주고, 신발 신는 거 도와주고, 예? 양치질하는 거 도와주고, 또 학교에서 배운 거 잘 모르면 그거 좀 땡겨주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손을 끌고서 가, 학교까지. 가서 선생님한테 넘겨주기까지 일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법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죽인 법이 되었어요. 계명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 간음죄가 드러나고, 살인하는 동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기심이 드러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가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서 어떻게 구세주가 필요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이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세주가 필요한, 그렇죠? 구속주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좀 설명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아까 이제 읽으려고 했죠? 로마서 7장을 이제 갑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 로마서 7장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계명과 진리와 말씀에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빛에서 도망을 가요. 그러나 빛을 원하는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와요.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폭로하여 드러낼지라도 빛을 원해.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정부에는, 우주의 정부에는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지키고 거해야 할 계명이 있어요. 이것은 피조물들, 살아있는 피조물들, 천사까지 다 거해야 할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양심과 생각이 없는 그러한 피조물들인 태양과 별들, 동물들, 식물들에게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계명이 어떻게 되어야지 되냐?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어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명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계명이 아니에요. 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 풀어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지금 소리를 질러요.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 가슴을 정말 메어지게 하는 그런 절규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아, 슬프다. 여러분, 여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겠느냐? 이건 무슨 말인가? 지극히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형편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풍습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끔찍한 사형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건 참 정말 무섭고 끔찍한 그런 사형제도죠. 웬만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못 박혀 있으니까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그렇죠? 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요? 이 못 박힌 이 손을 땡기고 못 박힌 발을 밀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숨을 들이키고 내쉬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 숨을 들이켜야 되니까. 그러니 그 고통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기진하여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끔찍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번째 끔찍한 사형제도인데, 그것은 죄수를 갖다가 죽은 시체와 묶어놓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코, 눈, 입, 이마, 가슴, 이렇게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그 죄수를 같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 대해서 꽁꽁 묶어놔요. 절대 서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죽은 사망의 몸과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살아있는 죄수를 감방에 집어 던져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기가 막히죠.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사망의 몸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내 속에 들어오고, 죽은 자의 시체에서 나오는 그 독소가 내 몸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있는 끔찍한 시체의 모습이 눈만 뜨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와 죽은 사망의 몸과 함께 묶여있는 것이 무서운 사형제도였습니다. 예? 곧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은 몸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속에 무엇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무엇이 나와 함께 있다? 악이. 여러분 로마서 7장 읽어보셨죠? 그렇죠? 악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 그 악은요, 죄가 아니에요. evil, 악함이에요.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이에요. 죄의 속성과 죄의 본성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기 계신 할머님들도 있고 할아버님들한테도 있고 여기는 젊은 사람한테도 있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있고 남녀노소 불문고 우리 죄의 속성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건 죽은 몸이에요. 육이에요, 육.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잘 모르는가? 영과 육의 싸움할 때 육이 무엇인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내 속에 영이 없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지내면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생각하는 게 죄됩니다. 계획이 죄됩니다. 생각과 의도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바탕과 경향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을 가지고 그런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과 묶여져 있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은 악과 함께 거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의 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부르짖음이, 그 절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갖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실 때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내 속에 있는 죄, 나를 드라이브하고 나를 끌고 가는 그 파워가 악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부들짝하게 만들고 행복이 없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병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과 내 자신이 지겹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해요. 시련, 고난 싫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다 싫지. 잘 되기 원하고 번영하기 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많은 외국인들 다 만나보고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많이 배운 박사들, 많이 정말 운동 많이 한 건강한 사람들, 많이 가진 부자들,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남미 사람이건 흑인이건 불문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고 구세주가 필요하여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겸비함이 똑같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영어로 miserable,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운하며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비천하며 얼마나 불행한지 그걸 고백해.
그러면서 뭐 하면서 와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상태에서 결단코 행복할 수도 없고 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어쩌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똑같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전 전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진실한 자들을 바로 요 장소로 끌고 오시는구나.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 밑이에요. 십자가 밑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무릎 꿇게 하세요. 다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십자가로 올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신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것을 지신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나의 이 고독함이, 나의 이 슬픔이, 나의 이 악함이, 나의 과거에 지은 죄들이, 나의 질고가, 내 병이 모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정죄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짐이 예수님께 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모든 질고를 지시고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낫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대신 맞으셨으니 내가 주님의 그 하신 거룩한 구속의 행위를 예언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길 밖에는 내가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가 대신 내가 지은 죄를 마치 주님이 대신 지으신 것처럼 져 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죄 자체가 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의를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받으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생겨요. 근데 그 의는 뭐냐? 옳을 의자예요. righteousness예요. right, 올바로 행한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형용사로 쓰니까, 명사로 쓰니까 의롭다, 의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의는 뭐냐? 내가 올바로 살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올바로 지내는 것이 의예요. 죄는 뭐냐?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의롭지 못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경향을 가지고는 의롭게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넣어 주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씀으로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심으로 계명의 요구 조건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계명의 조건을 이루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죠. 행복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애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지겨운 것이에요.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을 패버리고 거짓 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주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내가 옛날에 싫어하던 일들이 좋아지고 옛날에 하던 죄악들이 싫어져요. 내가 옛날에 재밌던 책들이 싫어지고 지루하던 책들이 좋아져요. 듣는 음악들의 취미가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져요. 옛날에 찬송을 들으면 참 고리타분했는데 이젠 차 타고 다니면서 찬송과 시들 들으면 갑자기 장성한 어린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찬송을 부르게 돼. 감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이게 무슨 변화냐 말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다 하고 싶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몰라서 그렇지 알고 깨달으면 다 하고 싶고 다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엔 그 사랑과 그 충성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14만 4천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 얻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자연히 오는 부산물이라. 내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고맙고 원더풀 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 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무리 무엇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의 샘이 내 속에서 터져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무엇까지 지키게 돼요? 모든 계명까지. 나중에 무엇까지? 안식일까지. 왜?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날에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쉬라 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더 이상 이유가 필요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해?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까지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예수 믿음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의의 마음을 받으면 계명 앞에 딱 섰을 때 계명이 너는 나하고 똑같네. 내가 내 속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그래서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계명이에요. 계명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요. 우리가 의의 마음을 받고 회개했으면 계명 앞에 설 때 계명은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로 가서 하나님, 하늘 새 예루살렘 문을 두드려서 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네요. 데려가세요. 왜 이 사람을 세상에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는 법칙이 율법이에요. 원래 그렇게 주신 건데 우리가 타락하여 악하게 사니까 우리를 죽게 만드는 법칙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히브리 10장으로 말씀하셨죠. 아버지시여,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여러분 히브리 10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게 새 언약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왜 율법주의냐고. 이게 무슨 놈의 율법주의야. 이게 사랑이지. 예?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왜 율법주의요 그게. 이렇게 세상은 잘못 뒤틀어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기뻐지고 그때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의로운 마음이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명과 주의 백성들의 상관관계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두 돌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두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비는, 그 돌은 죽은 돌이에요. 맞습니까? 거기 생명이 없어요. 문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게 하는 계명이 되었죠. 왜? 범죄하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계명은 그들의 죄를 폭로시키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던져 깨버렸어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필요 없다. 이 계명은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 하고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돌 위에 기록된 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산 돌이에요. 죽은 돌 위에 계명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산 돌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한 것이며 성령으로 했단 말이에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어디에?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에 한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셨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계획이 드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예? 살아서 숨지는 박동하는 그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돼요? 산돌이 돼. 시내산에서 돌을 잘라내서 거기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했으니 산돌이죠. 산돌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산돌이신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서 계실 때 예수의 생애 전체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에
계명의 조목조목이 어떤 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시는 생애 전체가 그 정신이 그분의 사신 성품이 어떤 일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또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취급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산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우리들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어 버림받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돌이었습니다.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놓고 거기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착착 맞추어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돌로 산돌이 되어 예수님과 다 그 앞뒤 그 규격을 맞게 서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백성, 마지막 시대에 인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주님께서 모으시는데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 그 복음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산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 속에는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게 빠진 잘못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건 교파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조직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힘있게 뭐 1시간, 2시간 막 외치고 지금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늙어짐의 서러움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또 이거 제가 복식 연습을 많이 해서 제가 설교를 오래 하고 힘있게 하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심장 수술 딱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데는 숨도 가쁘고 어떤 데는 좀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심장을 아셔요. 내 심장이 맥박하고 뛰는 한 저는 산돌이 되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모을 것입니다. 생의 빛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집을 짓고 나면 그 숫자가 차면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당신의 생애는 조용했습니다. 남들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사시면서 별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온 세상에 퍼졌고 조용히 퍼졌고 나중에 오순 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무식한 자들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갑자기
준비된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예수께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씨가 온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오랜 여름을 지났습니다. 시를 지났습니다. 이젠 주님께서 알곡들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영근 자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과거에 다니엘보다, 사도 요한보다, 사도 바울보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축적된 진리의 빛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알던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다 영글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알곡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추수해 드리는데, 추수해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첫 열매, 먼저 익은 열매, 극상품으로 제일 먼저 잘 익은 열매, 그들을 주님께서 먼저 뽑으셔서 단을 묶어 하늘에 들이시고 의의 열매를 들이시면 하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때 엄청난 추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빠짐없이 첫 열매 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주께서 계획하신, 주께서 건축하시려고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말씀을 나중에 듣게 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과 줄을 맞추어 그곳에서 지어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세상은 무르익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되어서 무대가 마련됐는지 모릅니다.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속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파가 아니라 준비된 백성들이 줄을 서서 온 세계에 흩어져 정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부르실 것이고 큰 약속으로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애를 바치게 하시고 기회만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안식함의 축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임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